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세와 권능 두 번째 권능과 증인입니다. 지난주에 혹시 말씀 외우시는 분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기도 하고 좀 불만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불만 갖는 게 이상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니라 다른 성서의 진술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렇게 안 하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뭔가 좀 불분명하고 뭔가 좀 불확실하고 뭔가 좀 내가 뭔가 더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한참 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불만이었어요. 하나님 좀 불만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종종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읽을 때가 있고요. 성경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이건 좀 불만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종종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저는 읽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내는데요. 이렇게 어릴 때 저 한참 그게 불만이었어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뭘 또 하라고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다시 그러면서 그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고 참 많이 생각했더랬어요.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성경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다 선언하는데 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거기에 권세를 하나 덧붙였을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 권세 엑슈시아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자기의 우시아가 이제 자기의 본질, 이걸 얘기하는데 자기의 본성, 자기의 본질을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게 우시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을 다 표현하며 삽니까? 못 삽니까? 부부간에도 여러분 자기의 생각 다 표현하며 삽니까? 못 삽니까? 그렇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게 함부로 막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범위를 주셨는데 막 자기를 표현하고 선택하는 능력의 범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그런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선행은총이라고 말하는데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존재에 주님께서 먼저 선행해서 우리에게 의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선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기로 나는 결정했습니다. 그러죠? 그 결정이 권세입니다. 그런데 결정했다고 다 그걸 지켜내나요? 못 지켜내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공수표 많이 날리죠. 내가 나중에 돈 벌면요, 뭐 차 사주겠습니다. 뭐 집 사주겠습니다. 세계 여행 시켜주겠습니다. 공수표 안 날려본 분 있나요? 예, 대부분 막 공수표 날리죠. 그렇지, 아이들이? 그땐 진심이겠어요? 거짓말이겠어요? 그땐 진심입니다. 진짜 내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그 선언을 지켜내기에는 뭐가 필요하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 선언을 지켜내려면, 그 약속을 지켜내려면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시작이라면, 선택이라면, 그렇게 마음 먹었다면 그것을 지켜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을 다른 말로 권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동기만 선하다고요? 다 선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무능한 사람들의 늘 변명이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나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나는 성공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러려고 했는데, 늘 동기만 말해요. 늘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무능한 사람들은 늘 동기를 강조하고 결과 중심적인 좀 이렇게 악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것이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뭘 얘기합니까? 결과만 말해요.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성서는 동기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권세도 중요하고 권능도 중요해요. 무능한 사람들의 변명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정말 내가 결정했는데, 결심했는데요.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내가 했는데요. 그런데요. 라고 늘 핑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결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권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권능을 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권세와 권능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권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도 주십니까? 권능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세만 만족하지 말고 권세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사모하시고 그 권능으로 살아내시는 거룩한 역사,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목요일 장례식장이 있어서 이제 장례식장을 갔어요. 보통 장례식장 가서 화장실 가서 이렇게 만나면 거기 아니더라도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눈 인사한든지 간단히 인사하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아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는 일이 끝나고 저는 이제 막 들어갔는데 갑자기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자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악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순간적으로 고민했지만 내미는 손을 거절하는 건 또 어렵잖아요. 괜히 까탈스럽게 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악수를 했어요. 찜찜하지만. 그런데 손도 안 닦고 나가시더라고요. 그 이제 열심히 손을 닦고 이제 저보다 먼저 가서 조문을 했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조문을 했는데 조문하고 나면 상주하고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그렇죠? 악수를 했는데 돌아서 나오니까 분명히 그분이 잡았던 손인데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손을 내밀다고 악수하자는 것은 그것은 먼저 나를 관리하는 이게 없이는 오히려 민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안건 할 때 면역력이 약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손을 닦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뭐를 까먹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까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 대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낸다 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증인이 되는 능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대략 40일간 지상에 계셨습니다. 계시면서 거의 마지막 어간에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뭐죠? 부활입니다. 종종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나 그 누구도 예수님 생일을 몰랐어요. 예수님 생일에 대한 전승이 없어요.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냈어요. 12월 25일 우리 가톨릭이나 개신교는 서방교는 12월 25일 동방교회는 대략 한 1월 8일쯤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12월 25일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날 태양을 섬기는 태양절인데 그때부터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이제 빛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빛의 시작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제 12월 25일을 대략 그렇게 정해서 지키는 겁니다. 재밌잖아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 생일을 모를까? 예수님 생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잊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뭘 안 잊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안 잊었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날은. 기독교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겠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믿음이 이것이 진짜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분명히 그분이 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부활하셔서 잠깐 보였다 없어진 게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먹기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분명히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확증하고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부활하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런데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으로 살아낼 거야. 다시 말하면 권능은 이꼴 어떤 능력입니까? 증인으로 살아내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은요, 이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낸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말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증인이 되는 권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증인을 대부분 위트니스로 기록을 했는데요. 원래 헬라어는 위트니스가 아니라 사실은 마르투레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마트라라고 순교자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목격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온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내가 그분이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내가 목숨 걸고 전합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이 저기에 자기 목숨을 걸었어. 저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은 말이야. 이게 증인이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목숨을 걸 일이 생겼어요. 사람이요, 목숨을 건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죠. 보편적으로 우리는 언제 목숨을 겁니까? 공자는 조문 두면 석사가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아. 도에 목숨을 걸었어. 평생 도를 찾아 헤맸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서 뭘 하죠? 목숨을 내는데요. 누군가 자기를 알아주면 목숨을 바칠 수 있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 온 삶은, 나의 모든 언행은, 내 삶의 초점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내 삶에 초점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그 권능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위세하고 자기 권위를 드러내고 자기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의미, 이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순교자, 이런 의미입니다. 마르투레스에서 나온 말이 마르타라고 해서 순교자라는 의미예요. 순교자. 나 이제 순교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권능입니다. 권세는 내가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권능은 그 선택을 지켜내는 능력입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서 내가 이제 권능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내 목숨 걸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 의미하는 겁니다. 점점 살아가면서 자신이 없어요. 어릴 때는 그런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만 하지 마세요. 나 잘 살 수 있습니다. 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점점점 그 자신감이 하나하나 주는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꿈꾼 대로 되지 않아요. 야, 저 사람만은 나를 이해해주고 알아주겠지 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나를 모르는 것 같아. 아무도. 심지어는 나도 내가 자신할 수 없구나.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지면서 제가 하는 기도,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 아니면, 당신의 능력이 아니면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사건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통치하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하고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완전히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결과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이심을 내가 절실하게 마음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이 그냥 형식이 아니라,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의례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냥 교양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고백이 됐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삶의 방향이 아직도 그 중심에 내가 있다면, 아직도 나라면, 아직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나 자신을 정확하게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정말 열심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돈 모아서 모았는데 암으로 떠나셨어요. 그러면 그거 누가 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시면 남편들이 혼자 살 거라고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른 여자가 다 쓰더라고. 남자들도 그래요. 그렇게 막 하면 아내와 가족들이 행복할 것이다 다 기대하는데, 물론 그런데 보니까 왜 그렇게 다른 데로 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저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거 돈 모으려고 어떻게 살았는데 참 혀를 차면서도 정작 자기는 다른 삶을 못 살더라고. 똑같이 살더라고. 여러분 정말 인생은요, 다 아시다시피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당신께 내 인생이 있습니다. 내 삶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목숨 거는 거예요. 신앙에. 내가 복음에 목숨 거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나타나는
증인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능을 좀 더 묵상해 보면 권능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화시키는데 속부터 변화시킵니다. 내면부터 변화시킵니다. 이 내면이 단단한 사람과 단단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본인에게는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예전에 허준에 나왔던 어떤 여자 배우 굉장히 단아한 이미지로 막 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삶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겠죠. 우리가 모르는 뭐 여러 가지 사생활 문제 때문에 아주 곤두박질 쳤어요. 그 단아한 이미지가 순식간에 다 깨졌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의 삶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그렇죠?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 그럴까요? 내면이 단단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요, 누가 비난한다 금방 무너지지 않아요.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요, 자그마한 성공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요, 자기 목적이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인생의 삶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걸 우리는 그냥 뭐로 생각하니까 병 고치고 예언하고 막 이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부수적입니다. 정말 부스러기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성령의 권능의 원초적인 힘은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내면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내면의 변화가 겉으로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만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10년 걸린 사람도 20년 걸린 사람도 있고 한 달 걸린 사람도 있고 하루 만에 바뀌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내면의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부여잡으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내면의 변화를 간직했던 사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함께 읽을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 풍부하고 잘났다고 사람들이 환영하고 막 띄워준다 그거 가지고 어깨 이렇게 으쓱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가 막 비난한다고 나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좀 생겼다고 내가 막 그냥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반대로 돈이 없다고 내 할 일 중단하지도 않습니다.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세상 모든 게 돈으로 되는 것 같지만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간혹가다 아주 기분 좋은 선물을 만날 때가 있는데 정성스럽게 예를 들면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주 소박하지만 정말 감동해요. 이건 돈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잖아요.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 굉장히 많습니다. 다 돈으로 쉽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찾으면 굉장히 많아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 돈 없어도 복음 전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존귀할 때도 있지만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비난받을 때인데 그럴 때일수록 내면이 단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내면의 단단함이 어디서 왔느냐? 성령의 권능이 부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끝까지 단단하게 부여잡고 있는 내면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 편이십니까?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어떤 순간에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포기하고 나 스스로도 포기하고 심지어 낳은 부모도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이요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그렇게 내면에서 솟아나는 힘이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종종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가 몰려올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붙드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실패와 실수에서 세상으로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다시 도전하게 합니다. 다시 새롭게 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그렇게 내면에서 솟아난 힘입니다.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일어서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오늘 여러분께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철저하게 이 성령의 선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신 있는 일보다 자신 없는 일이 더 많아져요. 점점 갈수록 확실한 것보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더 많이 보게 돼요. 점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처럼 철저하게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인하는 현장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기도 없이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권능은요, 철저하게 성령의 선물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뭔가 능력을 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구나. 이것이 나의 한계구나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권능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나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시고 이 문제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성령의 권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느새 여러분에게 간증이 되어서 증인이 되게 하고 간증이 되어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내 혈기, 내 모든 생각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결단의 시간들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도 만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보잘것없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잖아요. 아무리 작은 것도 만만한 게 없어요, 인생에서. 점점 갈수록 그걸 깨달아요. 사실 만만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깨닫는 게 만만한 게 없구나. 정말 하나님 이제까지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주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무슨 일 했는 줄 아느냐? 주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놀랍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전승했던 베드로는 콜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한마디를 묻고 예수님과 대화한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순교자가 됐습니다. 마르트가 됐습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그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순교지에 제가 참 좋아해서 자주 갑니다. 기회만 되면 좀 순교지를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때 지나가면 좀 시간을 내서 일부러 순교지 있으면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순교지에 가서 늘 저도 모르게 묵상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환청처럼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거기다가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욕하는 소리, 회유하는 소리, 순교자들의 여러 가지 고백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순교지에 가면 대부분 이제 한국에 있는 순교지는 거의 가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를 아니까 그 역사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까 그게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가면. 근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그때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죽이기로 재판했던 힘 있는 사람들, 실제 죽이는 일을 실행했던 병사들, 떠드는 사람들, 지금 보니까 다 세상에 없어요. 한 사람도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그 당시에 무서워서 도망가고 부인했던 사람들 다 한 사람도 안 남아있더라고 보니까.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죽였던 사람도 안 남아있고 죽이라고 재판했던 힘 있는 사람도 안 남아있고 예수를 부인하고 잠깐 목숨을 연장한 사람도 안 남아있고 그 당시 순교한 사람도 세상에 현재 없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의미가 뭘까?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잠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소유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인생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신앙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그 삶의 순간순간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권능은 증인이 되게 하죠. 권능은 단순히 감정적 체험이 아니고 권능은 단순히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부수적이고 정말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를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참 자주 읽고 했던 사람이 헨리 나우엔의 책이었거든요. 그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 박약아들, 지체아들 공동체를 라러시 공동체를 설립하고 봉사하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너 왜 그러느냐? 그가 거기에 응답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혹은 In His name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하버드대 화려한 사람들, 잘난 척하는 사람들도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정신 지체, 정신 박약아들 사이에서 순수함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인생이요, 위를 바라보면 올라가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처럼 험한 거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 여러분을 소망하는 사람,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의미를 줘요. 권능은요, 그 화려한 걸 포기하고
내려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권세를 선택하셨고 권능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이제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선택하셨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능을 성령께로부터 소망하시고 받으셨습니다. 재정의 물질에 휘말리지도 마시고 세상의 성공에 휘둘리지도 마시고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주지도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는 이 놀라운 삶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이 권능을 통해서 날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권능이에요. 이렇게 살아내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권능입니다. 이 권능과 함께 하시기를. 할렐루야. 저는요, 재정을 이렇게 딱 이렇게 손에 쥐거나 가지면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현재 내 손에 있지만 곧 내 손에서 빠져나갈 텐데 어떻게 하면 가장 의미 있게 빠져나가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재정을 하늘에 쌓아뒀다고 어떻게 하면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 거의 대부분 하고요,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특히 목사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생활비로 받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내가 노력해서 받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닐진데 하물며 목사로 살아가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야, 목사가 돈 써서 좋겠다는데요, 나는 이것처럼 스트레스가 없어요. 정말 큰 스트레스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난 한 번도 돈을 쓰면서 마음 편하게 써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난 마음이 편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이게 정말 마음을 짓눌러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헌금을 하는 우리 교인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는 것일까? 정말 난 이 자유에서 한 번도 자유로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것만 아니면 나 목사 할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교회에서 사람이 안 받고요, 내가 다른 거에서 돈 벌고 목회하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세요. 왜 허락을 안 하실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나중에 포기했어요. 하나님, 그럼 내가 평생 이 부담을 안고 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끝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끝나는 거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인정받아야 끝나는 거지. 내가 했다고 사람들이 모른다고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라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게 끝이라면 목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실패하고 실수하죠.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재정 앞에 서게 하고, 어떻게 내가 가진 권능 앞에 서게 하고, 어떻게 내 직위를 감당하게 하고, 어떻게 내 삶을 디자인해 가게 하는지를 발견하셔서 결과적으로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인이 되면요, 결국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던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세요. 내가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반대한 사람들 내가 품습니다. 정말 예의 없게 했는데 아직도 사과하지 않는데 내가 다시 그를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청문회 왔을 때 사방에서 막 민원 넣는 게 대부분 동료들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배려하지 않고 앞만 보고 나와서 그래요. 자기 옳음, 자기 정의, 수단과 방법 가르치고 나오잖아요. 나중에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이 가만 안 둬요. 막 사방에서 민원 넣고 사방에서 기자들한테 뭐 청문회원들한테 그냥 보내죠. 제가 보기에 이분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걸 미리미리 방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수용해 주는, 포용해 주는. 제가 그분을 위해서 느낀 게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러는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다시 발견했어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목사로서. 정의는 그런 겁니다. 성령의 정의는, 성령의 권능은 그렇게 이해하게 하고 수용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고 이 세상이라 더 큰 걸 바라보게 하고 세상의 악이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변화로 이끌어요. 오늘 성령이 임하시길 간구하시고 이 성령의 권능으로 가득하셔서 여러분의 발자취,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삶이 증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야, 단순히 능력받고 단순히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정말 자기 목숨 내고 하나 예수 믿는 거야. 저 사람 마토야, 순교자야, 그거 같아. 이런 평가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고 따라가시고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성령에서 마음판에 복음이 새겨진 존재입니다. 복음의 가장 강력한 드러내는 방법은 변화된 삶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들 때문에. 어떤 선교사가 인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간디가 살아있을 텐데 간디가 요청했습니다. 당신들이 복음 전해서 인도를 복음화하려면 한 가지만 하십시오. 뭡니까? 예수처럼 사세요. 왜 성경에 있는 대로 안 하십니까? 예수처럼 안 하십니까? 왜 총칼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십니까? 굉장히 뼈아픈 얘기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내게 주신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냥 기도하고 기적행하고 응답받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닮게 해서 기도하고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로, 이익을 보는 자리나 손해보는 자리로, 칭찬 듣는 자리 좋지만 때로는 거룩한 일로 해서 욕먹는 자리도 마땅하지 않는, 원수를 쳐내기보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오해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굳굳이 나가서 한 영혼으로 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귀한 열매를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권세는 선택의 시작이고 권능은 그 선택을 끝까지 지키는 힘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권능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메시지 우리 함께 읽죠. 권세로 선택하고 권능으로 지켜내라. 그러면 믿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낼 수 없음을, 우리가 성취한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세운 모든 업적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는 압니다. 보고 알고 느끼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선택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내며 증인이 되는 마타가 되는 놀라운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